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교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엄청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필리핀에 이상 기온이 있어서 태풍이 북쪽으로 한번 이렇게 지나가서요. 날씨가 너무 선선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의 여름 날씨인데 24도인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네, 막 좀 더워지려고 하면 비가 내리는데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게 아니라 한 30분 내리니까 좀 시원해지고 또 더워지면 30분 내리고 해서 하루에 한 5번씩 내리는데 와, 너무 편안하게 다녀왔고, 마지막 오는 날이 제일 더웠는데 29도였어요. 근데 한국에 보니까 새빨 같더라고요. 막 34도, 35도 넘어서, 이게 분명히 선교지에 고생하러 온 것 같은데, 왜 피서 온 것 같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 또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를, 정말 체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도 막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땀이 나요. 그래서 무덥지만 또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내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그거죠. 휴가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분들, 네, 저 어려운 중에서도 또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 분들이 아침마다 와서 준비하시는 이 찬양 정말 귀하고 값지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하다가 조금만 해도 목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찬양대는 핑계를 못 하잖아요. 항상 이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이하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의 사명을 위해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그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어립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 10년 후에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맡기는 선지자의 사명은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것이다.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입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어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것입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 이것이 너에게 맡긴 사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의 사명이었다면 좀 더 수월하게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을 겁니다. 가령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처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면 좀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은혜와 도움이 되는 사명이니까요. 좀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사명 중에 또 그의 입술에 주었던 말씀 중에 대부분의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쑥쑥쑥쑥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고개 끄덕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아마 이렇게 정독을 하다 보면요, 한 장 한 장 넘어가다 보면 좀 10장 넘어가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심판 계속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52장 중에 회복에 관한 주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말씀은 30장에서 33장까지 4장이고요. 나머지는 다 무슨 말씀일까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반드시 들어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그들에게 반가운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은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즉시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이제 폐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라. 공의와 정의로 행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라. 그러나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함락될 것이다. 성의 거리와 들판에 시체들이 무수히 쌓일 것이다. 그 시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시체를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과부들이 생겨날 것이다. 젊은 자녀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에 대어서 전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쉬운 사명이었을까요? 어려운 사명이었을까요? 벌써 듣기만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평생에 이 사명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은 평강,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이스라엘을 버릴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낮으로 눈물 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을 뿐인데 도리어 그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또한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가 그 의가 이제는 우리의 의로 간주되어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제는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줄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기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기까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기까지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부정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짜라고, 그리고 나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또 그들에게 원망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믿게 되었고 이 복음이 지금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회자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뜨거움이 되었고 그에게 담대함이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이 말씀 듣고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담대히 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냉대였고 저주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만나서 구원받게 됐고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나 믿어 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필요 없다라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일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너나 믿어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는 표정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마음들이 급속도로 냉랭하게 식어집니다. 이 복음의 사명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야. 이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복음을 이제는 한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계속해서 피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곧 복음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불씨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불씨만 남아서 매주 주일날 와서 간신히 그 불씨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전할 때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볼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다시 한번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가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영적인 고독함 또는 영적인 무기력함, 또 복음의 상실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복음의 불씨가 지금 작아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상실에서 벗어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꺼져가는 불씨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이것이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아니,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소절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것이 그의 기도의 첫 소절이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원통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어서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한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그가 했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저주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가 하지 않은 일조차도 그의 잘못으로 떠넘겨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거짓없이 진리만을 전했지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만 정작 되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과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냥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괴로워했고, 이런 사람들의 혼란 앞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하고 원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복음의 현장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 무시, 냉소적인 반응, 심지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좀 나은 편이죠. 하지만 중동과 같은 또 제3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며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이지만 이상하게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희생양이 되고 때로는 욕바지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있는지 그들 앞에서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양호해요. 당신이나 똑바로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봐서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더 음흉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한다면서 누가 그렇다고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제가 한 것이 아닌데요, 본인이 경험했던 그 누군가 들었던 그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모함하는 일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원망받아야 할 일이 아님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급기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몸부림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신실한 목회자를 향해서 멸시와 조롱을 퍼붓는 그런 다른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당신만 구원받았느냐고, 당신만 목사냐고, 왜 그렇게 유별을 떠느냐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실수하기도 하죠. 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실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왜 자신을 낳으셨냐고 하는 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음이 작은 사람이어서 그가 약한 사람이어서 하는 그런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들이라면, 신실한 선지자들이라면, 참된 선지자들이라면 한 번씩 겪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인도하는 중에 늘 백성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모세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들을 끌어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까지 불러내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거기서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노예로 살아야 되고 간신히 살아야 되고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과거를 까마득히 잊은 채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히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도 결국 그도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도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 동방의 부자로 알려진 욥 또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모할 만한 사람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탄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시험 앞에 욥이 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했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다면, 그런 고백하며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엄중한 사명을 앞두고 괴로워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사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나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하는 이 원망은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향한 원망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리가 없을 텐데 그들에게 한 모든 악행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짐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역을 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문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일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왜 억울함을 당합니까? 라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다 내가 떠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묵묵히 이 모든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 들어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자녀가 말하는 것 어느 정도는 듣지만 입이 근질근질해요. 이 정도 말하면 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뭔가 막 퍼붓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아빠 말 진작 들으라고 했지라고 하고 싶지만 근데 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떠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에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다음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 말씀과 말만 조금 바뀌었을 뿐 본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다른 것을 줄게, 이렇게 해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셨던 그 소명을 재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 듣는 것 같다고, 내가 괜히 이거 해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막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택했고 너를 기다렸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내려놓도록 또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사역은 가짜예요. 내 일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하고 싶은 방식이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어려움과 상처 속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지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만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총 4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힘든데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참다가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말을 풀어서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런 간구를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알죠? 하나님, 그런데 저는 믿음이 너무나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왕이면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작으니까 그런 명확한 확신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많이 하고요. 얘기 나눠보면 목회자들 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늘상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이미 들었지만 정말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건져주세요. 빨리 지금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냥 확신만이 아니라 정말로 도와주셔야 될 때입니다. 증거를 주셔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저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가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것은 그냥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보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수모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분노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만 하시고 행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심판을 좀 하시지요. 왜 말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만 하시고 행동하지 않으셔서 속이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나도 지금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사람들 앞에 이 멸망의 말을 전해야 됩니까?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쩔 땐 좀 악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오늘이 끝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교회로 뛰쳐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1시간, 2시간 뒤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징조가 보이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헐레벌떡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텐데,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 오신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빨리 오세요. 답답하고 억울한 우리의 심경을 좀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라면 최소한 모세가 했던 것 정도의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좀 보여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첫 번째 응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주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른 한 가지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갈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을, 너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시
그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너를 불러서 너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너를 택했으니 너에게 네가 해야 되는 사명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라. 이 말씀으로 사역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좀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말씀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한 주간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고 수요일 저녁에 오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그쵸.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저희가 온비세를 하고 나니까, 이제 좀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제 주일 사역을 선교지에서 준비할 시간은 없어서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저희 교회 오신 세 가족분인데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어머니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에 제가 빠지게 됐어요. 지금 주일 사역을 아예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바빠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계셔서 부목사님한테 여쭤볼까 하니까 부목사님은 이제 월요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고 교사 모임이 있고 뭐 엄청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제가 마음에 뭔가 이거 확답이 안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마음은 좀 갔으면 하는데, 근데 제가 가면 내일 말씀 준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맡아야 되는 사명, 네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이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려 하는구나. 물론 그 세 가족분 한 사람에게 제가 왕복으로 갔다 오면 아마 좀 길이 막히니까 6시간 정도 걸릴 건데 그렇게 가서 정말 위로해 준다면 분명 그 한 분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주시는 사명은 끝까지 심판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는 그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에게 주신 사명을 네가 감당하라. 다른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다른 교회도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원하십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쩔 때 보면 참 지지부진한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한 번에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심으로 혼자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이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살리는 그 일에 기쁨과 그리고 그 생명에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래 참으심 같이 또한 한 영혼을 지금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 이 복음 사명 감당하는 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열심과 많은 사람들의 투구를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지지부진한 방법으로,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거 귀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사 우리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이 되어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쏟는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격동이 되고 벅차오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 받는 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